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는 항상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고 교회로 오는데 시간이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은 맑고 공기도 깨끗하고 길 옆에 늘어서 있는 은행나무들은 연녹색의 새순을 마음껏 뽐내고 울긋불긋 꽃대거리라는 동요를 부른 것처럼 철쭉이 울긋불긋 피어 있는데 이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6,500km 떨어져 있는 이란, 레바논 이 지역에서는 이 지옥 같은 전쟁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소원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가득 찬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요. 내 현재의 상황, 그 상황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감정, 그 감정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겠어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드러난 것과 숨겨진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미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숨겨진 진리가 있어요. 그 숨겨진 진리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주일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숨겨진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에만 전념하셨습니다.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한 3,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어요. 정확하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다니는 누가 사는 동네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았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자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잔치의 내용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당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나병 환자 집에서 잔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추측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잔치집의 배경을 2절에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두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첫째,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드러지는 모습. 그리고 마르다는 뭘 했다? 음식을 날랐다. 마르다는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을 비교를 하면서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드러난 것이지만 사실 이 마르다의 행동은 3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행한 행위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전주곡에 불과한 거예요. 전개에 불과한 거예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죠.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부피가 아닌 무게 단위예요. 약 327.45g이 1리트라예요. 경제적 가치는 나드 1리트라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죠? 하루 품삯. 이것을 그냥 적당히 환산하면 4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얘기예요. 4천만 원? 무슨 향유가 그렇게 비싸? 327g에 봤자 얼마나 돼? 그 샤넬 넘버 5가 얼마나 돼? 응? 얼마나 됩니까? 턱도 없을걸? 이 향유에 비하면? 감 몰라요? 100만 원 넘나? 100만 원 넘어요? 네? 얼마? 크게 써본 사람이 얘기해야지. 어쨌든 4천만 원은 택도 없죠. 예? 왜 이렇게 비싸냐면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의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나는데 이 나드초라고 하는 뿌리에서 정제해내서 얻을 수 있는 소량의 향유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거죠. 이 귀한 향유가 인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에 싣고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 있는 마리아의 수중에 들어오기까지 이게 너무 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나드 한 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전한 나드라. 이것은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100% 나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사치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평생 모은 재산, 또 누군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결혼 지참금으로 쓰기 위해 마리아가 모아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귀한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이 행위를 두고 잔치집에 팽팽한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 제자들, 그 가운데도 가룟 유다, 예수님, 마리아가 한 행위에 대한 제자들의 눈에 드러나는 판단, 예수님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의미, 이것을 이게 나누는 거예요. 예. 제자중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읽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참, 이게 아직까지 전년이 지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돈을 이렇게 모아두잖아요. 누군가가 또 헌금을 하고.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근데 유다는 그 돈을 어떻게 훔치는 거예요? 슬쩍슬쩍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는 유다는 원래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 4천만 원을 예수님 일행의 재정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훔쳐갈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한 행위를 폄하하고 있다. 드러나는 것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좀 양보해갖고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제자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여인이 행한 행위는 낭비가 맞아요? 아니면 왜 그런 낭비를 쓸데없이 해? 그거 팔아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잘못된 생각인가요? 드러나 있는 사실로 볼 때 이건 결코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은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자, 7절과 8절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래의 나를 위해 간직해 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진리가 나옵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면은요, 나사로가 이 잔치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은 진리예요. 첫 번째, 이것은 훗날 천국에서 있을 일에 대해 고도의 숨겨진 신학적인 진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저자를 통해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나사로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뭘 예표한다? 천국을 예표한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혹시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볼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죽은 자의 무덤이 열려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은 성도들이, 다른 말로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240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좀 같이 좀 부르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있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으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하신 나사로와 예수님이 함께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같은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헌신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요, 볼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어떻게 개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부부지간의 계산법이 다를 때가 있어요. 부인은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남편은 이 일에 초점을 맞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하는데 누군가는 드러나는 계산법, 누군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계산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반도체가 난리죠. 그걸 해서 큰 성과를 냈어요, 회사가. 그랬더니 성과급을 달라고 난리예요. 고용자와 노동자와 이것을 염려함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이 다 달라요. 계산법이 다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드러난 사실, 그런데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게 진리인 게 있어요.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했을 그 끝은요, 항상 후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요. 드러나 있지 않은 숨겨진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가 맺혀져서 참 좋은 선택을 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숨겨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표한 거다. 뭐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거야. 이 여인이 행한 행위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함께 전달되어질 거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숨겨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옥합을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옥합은 나들을 담은 향수 병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왜 마리아는 옥합의 병뚜껑을 열어서 부을 수 있는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이 4천만 원이나 되는 나들을 한꺼번에 사지 못했을 것 같아. 조금씩 모을 때 병뚜껑을 열어서 붓고 병뚜껑을 열어서 부어서 한 병을 채운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병뚜껑을 열어서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이 나드 향으로 가득하도록 단번에 끼워서 이 나드를 부은 거예요. 이 행위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마리아의 헌신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죠. 자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신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워서 한 방울의 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깨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것을 이 여인은 행했다. 당시의 상황으로요,
여인이 머리채를 풀어 헤친 채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채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어떠한 자세여야 될 것 같아요? 서서는 도저히 안 돼. 아마 머리털이 빠지든지 팔이 길든지 안 되죠. 최소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다 잡아가지고 향유를 한 번에 깨었으니 그 나드가 발등을 타고 다 흘러 바닥으로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방울이라도 더 예수님의 발에 묻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는 머리채를 잡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야, 마리아가 4천만 원이나 되는 나드를 내 발에 부었네? 야, 내가 이 정도네? 아, 예수님이 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 4천만 원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의 헌신의 태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비싼 나들을 여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해가면서까지 이 행동을 했을까?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당하면서까지 어떻게 이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럼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계산법을 가지고 그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지, 맞는 거예요.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를 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누군가 하는 헌신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지만 그 훌륭한 일에 나는 절대로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을 아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없어. 그 계산법을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깬 향유감의 값에만 집중하는 유다와 제자들. 그러니 어떻게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북한의 테러로 순교하신 강호빈 선교사님 선교지역에 들어가서 세례를 줬던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은 평신도 집사였어요. 큰 외항산 선장이었어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은 직을 내려놓고 연변에 있는 해양대학 교수로 가셨어요. 간 이유가 뭐냐? 그 연변해양대학 학생들을 제자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장이 되고 일들이 1등 항해사가 되면은
큰 상선 같은 경우에 한번 출항을 하면 3개월, 6개월 떠 있잖아요, 바다에. 그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의 선원들을 전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해양대학 교수로 부임을 하셨어요. 집사님인데. 근데 집사님인데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집사님이. 자비랑으로. 근데 개척한 교회 신자들이 막 늘어나는데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근데 본인은 집사이니까 세례를 못 주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사님이 부평제일교회 집사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었거든. 이 인연으로 인해서 당시 이제 강시찬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저에게 이제 세례를 부탁해서 제가 연변으로 간 거예요. 당시 그때도 강호빈 선교사님은 중국 공안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탈북자들을 이 사역을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죠.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미 며칠째 비가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경차가 택시야. 그 택시가 이제 제가 연변에 있는 내내 그걸 한 대를 대절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기사는 선교사님이 제자 훈련시킨 그분이 또 택시 기사야. 그 택시 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비가 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으면 공안이 계속 따라붙었을 텐데 비 덕분에 공안을 따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변에 도착해서 그 마을에 머물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드디어 세례를 주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삼자교회가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와 자유롭게 더구나 외국 사람이 중국 교회의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식을 공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밤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신자들이 한 30-40명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서 10여 명이 세례 대상자야. 아, 저는요 그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그 세례를 사모했던지, 얼마나 그 세례를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행위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어요. 우린 그 가치를 무시하지 못해요. 왜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니까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특별히 헌신은요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판단해요. 우리는 그냥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예배를 자신이 평가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평가, 판단,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요, 약속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세상으로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자신을 깨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거예요. 나들을 깼을 때 온 집안에 그 나드의 향내가 진동을 한 것처럼 내가 예수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에요. 누구의 향기가 드러나냐는 거예요. 착한 일, 4천만 원, 어려운 사람 도와줘,
굉장한 향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헌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 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인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